자, 바울이 6장에서 율법으로 돌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되 문자 그대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절정이죠. 주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절정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과 섬김의 온전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철학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나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함으로, 나를 도구로 삼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한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이 올라가셔야지만 누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선물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남녀노소 신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한번 해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지 쭉 설명합니다. 1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데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들을 지금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도 진리에 떠나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타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의 짐을 나누어 들어서 이웃사람과 섬김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사역 박람회 하는데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최소한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은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 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짊어질 때 끝까지 오랫동안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보세요. 하는 사람은 두세 가지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사역의 짐을 나누어 들어야 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들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 허풍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자기 일을 살펴서 자기가 잘한 일이 있으면 자기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말합니다.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서로의 약함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도 닦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할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서로 모든 것을 도와가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안 됩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지 나 혼자 홀로 그리스도의 법을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죠. 이 일반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원한 것을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서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잘 섬기고 잘 대접해야 된다. 아주 넓은 의미로는 그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모든 좋은 것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뜻하고 함께하라는 말은 공유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도들이 공유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을 공유하고, 여러분, 말씀을 공유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같은 말씀을 공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원래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원래 전했던 말씀을 제껴두고 유대 신자가 들어와서 말한 것,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유할 때, 같은 말씀을 공유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함께 말씀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대로 같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9절에 선을 행해야 된다. 10절에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이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번 기도하죠. 1장에서 1번, 3장에서 1번.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더 충만하게 받는 분이 있습니다. 충만의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충만함의 차이가 다르지만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전체가 충만해짐으로 그 충만하신 상태에서 충만하심이 세상으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라. 충만한 다음에, 너희들이 받은 다음에 너희들도 받고 누리고 쓰고 그 다음에 흘려 보내는 것,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9절 보시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헛수고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되겠어?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이거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 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간 싸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큰 변화와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게 선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해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